마태복음 3장 1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타작마당에서 제목이 좀 살벌합니다만은 우리 같이 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22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니 또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니라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온데간데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시작할 때가 있으니 일을 마치실 때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가 있으면 또 울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전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다 때와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젊음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못하고, 부귀영화가 우리를 항상 즐겁게 해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인생의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꽃이 머무르는 기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오래되질 않아요. 꽃이 지고 나게 되면 그냥 딱 없어진 게 아니라, 꽃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뒤는 어떻던가요? 참 볼품이 없잖아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비 오는 날을 더 좋아합니까? 눈 오는 날을 더 좋아합니까? 저는 올 때는 눈이 더 좋아요. 근데 뒤끝은 비가 더 좋아요. 그 눈 오고 난 다음에 뒤끝에 차 세차하려면 이거는 땅 질퍽거리고, 근데 또 비가 오게 되면 뭐 먼지랄지 뭐 이런 것들 싹 씻어 내려가 버리니까, 비 온 다음에 하늘을 보고 길거리를 걷다 보면, 특히 산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맑습니다. 공기도 아주 굉장히 시원하고 맑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참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렇지 우리 인간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들의 풀과도 같고 그 한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꽃이 피는 기간은 정말 아름답고 저걸 갖고 싶다, 정말 아름답다 하는 기간은 진짜 적습니다. 근데 그 뒤끝에는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의 뒤끝에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부귀영화 그 뒷이면에, 그 뒤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작이 있으니 다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다 기한이 있다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만드시고 시작하셨으니 마칠 때가 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또 세상 끝날 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주부가 주방에 가서 식사 준비를 하게 되면은 먼저 펴는 것이 도마를 딱 펴니다. 도마에다가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고 뭐 넣고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합니다. 다 끝나고 나면은 물로 싹서 도마는 딱 덮어서 또 정리를 하죠. 칼은 또 칼집에 딱 꽂고 하지요. 도마를 폈다는 것은 이제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도마를 딱 정리해서 쓰는 것은 일을 이제 끝마쳤다는 거죠. 세상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쫙 펴셨습니다.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도마를 정리해서 넣듯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끝날 날이 있다 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꼭 어떤 사람인 그것이 굉장히 두려움이 되고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판 날이 모두가 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되면 막 두렵고 한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이 아직은 해결해야 될 일들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었어요. 마지막 때 어떤 징조, 어떤 일이 있겠사옵니까? 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물을 때 마지막 때는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심판이 꼭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영광의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오른편에는 양과 왼편에는 염소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염소들은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던지우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은 불 가운데 던져질 것인지 불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불못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거기에 던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것은 안 믿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장소로서 지옥을 만드는 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거기에 형벌에 준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정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비극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을 언젠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데 이제 딱 소개를 합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마치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와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함과 같을 것이다. 자, 이분을 보라.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 가운데 던지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또 믿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영광의 순간이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곧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주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등과 손바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물건을 들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손등과 같이 저는 일할 수 없는 것이 될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원과 심판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당신 그렇게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과 심판받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두렵고 기분 나쁘고 나보고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예수 믿으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 그러면 이게 기분이 좋고 그러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면 제가 영등포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그 광주역에 내렸는데 저녁 금요일 날 수업 끝나고 11시 50분, 11시 50분인가 그 무렵에 11시 반 무렵 11시 금요일 날 저녁에 기차를 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용산역에 이렇게 불 반짝반짝하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빨간 글씨로 불신 지옥 반짝반짝 또 파란 불로는 예수 천당 혹시 보셨어요? 봤다 그러네.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좀 불신 지옥은 정말 이건 두렵다.
무섭다. 예수 믿어. 그렇게 전도하는 거, 나도 저렇게 전도 좀 해야 되는데 전도 못하는 것 때문에 조금 가슴이 도전이 되는 거 아니면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누가 예수 믿을까? 오히려 더 반감사겠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던가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내가 딱 들여다보니까 반감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그렇게 하면 전도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독교가 더 욕먹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전도하냐면 불신지옥을 빼버렸어요. 예수 천당, 예수 구원, 예수 천당 요것만 전한대요. 요즘에는. 얼마 전에 제가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불신지옥 하는 게 이제 사람이 두렵다는 거죠. 그 소리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그러니까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거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누가 혹시라도 조금 먼짜는 소리 하게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불신지옥.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사람 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소리 듣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이시지만 또 심판주. 예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있다가 왔느니라. 그러나 너희를 또한 심판한다. 그러나 지금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온 사람과 같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 것 같다.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 여러분 혹시 여기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이제 그 덕석 펴놓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키지라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키지라는 거 아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키지라는 거 시골에서 키지. 키지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키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30대, 40대도 시골 도시에서만 살았으면 이 진짜 이 키지라는 거 잘 몰라요. 저는 이 키지라는 거 소리가 좀 울려요. 10살까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광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저는 이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리 삼촌들이나 또 이제 그 엄마가 이렇게 바람이 날리는 것도 해보기도 하고 또 키로 이렇게 부채질하고 그러면요 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뭐 탈곡기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시골에서 어렸을 때 봤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아보지 않으면은 이 성경 읽어도 도대체 키지라는 거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감은 잡고 있지만은 키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까 아마 30대 40대도 아마 도예지에서만 살았으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키즈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게 키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저는 구경은 많이 했죠. 신물나게 구경은 했죠. 근데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는 이골나게 저거 했죠. 해보신 분 시골에서 키질 해보신 분도 있고 키질 해봤어요. 이승기. 앞으로 이성기 남성교구로 올리세요. 전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시골에. 자, 이렇게 키즈를, 내가 저 영상을 여러 개 봤어요. 동영상 봤더니 저 할머니가 제일 잘하시더라고. 그래도 우리 교회 영상으로 올라올 정도 제일 잘하는 사람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잘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알곡은
밖으로 떨어지면 안으로 막 들여요. 그리고 쭉정이는 다시 또 밖으로 내고 툭 들어가고 밖으로 내보내버리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주일학교 때 그 복음성가, 주일학교 그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곡이냐 쭉정이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오시는 분과 같다.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막 섞여서 있잖아요. 아까 할머니가 보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막 섞여 있는데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점점 알곡은 키 안에 남아있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하는 거 도리깨질 아세요? 도리깨질도 해봤어요. 아이고, 진짜 우리 김용근 아저씨가 둘이 앉아가지고 시골에서도 전기 얼마 전에 들어갔다니까요. 자, 도리깨질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저도 이거 어렸을 때는 이꼴나게 봤어요. 근데 도리깨질도 저 할아버지가 제일 잘하시더라고. 내가 본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봅니다. 자, 콩타작입니다. 타작 한번 봅시다. 타작마당에서. 저게 콩 이제 타작해서 콩 쭉정이하고 콩하고 이제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 삼촌들은 좀 해봤을 것 같은데 해보셨어요? 삼촌들 주로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키질은 여자분들이 하고 도리깨질은 우리 삼촌들이 해봤을 것 같은데 자 도리깨질 해보시면 요 둘이도 해봤을 거고 둘이도 해봤을 것이고 저 삼촌들도 했어요. 저 둘이 삼촌도 했고 그래서 덕석에다가 펴놓고 도리깨질을 합니다. 이게 도리깨질도 잘 못하면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게 좀 어려워요, 저게. 그래서 도리깨질에서 이제 타작마당에다 콩을 이제 밭에서 가져왔으면 그걸 계속 때리면 거기에 뭐 돌도 있고 흙 덩어리도 있고 검부라기도 있고 콩대도 있고 뭐 그래서 알곡과 이게 구별하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밭에서 다 수확을 해가지고 와서 타작마당 덕석을 펴놓고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하고 그래서 검부라기를 다 걷어내고 또 검부라기와 알곡이 쭉정이가 같이 모여서 이거를 키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별하는 것이 이제 키질입니다. 키질하기 전에 먼저 도리깨질을 하고 하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을 통해서 분류해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도 하지만 또 타작마당의 도리깨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은을 단련하는 것은 도간이고 금을 연단하는 것은 풀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간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연단하십니다. 한없이 좋은 것만 주시지는 않아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또는 사역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시는 방법 중에서 잠언서 27장 21절에 칭찬함으로 사람을 단련시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람을 막 칭찬해봐요. 잘한다 막 해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칭찬으로 사람을 마음을 단련하신다. 잠언서 27장 21절에 칭찬을 자꾸 듣게 되면은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교만한 마음.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칭찬했을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깐보고 좀 이러느냐. 아니면은 네가 칭찬을 들을 때 정말 네가 더 낮아져서 겸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칭찬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단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연단 받는 것을 정말 잘 견뎌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생자라면은, 버리운 자식이면은 그에게 무슨 연단이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우리 그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연단을 하고 채찍을 가고 하지 않겠느냐. 너에게 만약에 이런 연단과 훈련이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 곧 사생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실 때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채찍을 들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말씀의 채찍이에요. 도리깨질로 계속 콩 타작을 하듯이 말씀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하시고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이때 말씀을 잘 듣고 이게 깨닫고 그렇구나라고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가 되고 그에게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채찍을 들을 때 아프다, 내가 그 소리 들어야 돼? 나 싫어, 왜 내 자존심 긁혔어, 나 자존심 상해, 나 그만할 거야, 안 해, 이렇게 돌아서 버린 사람들은 아직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권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너를 물어 뜯을까, 너를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권면하라. 그러면 저희가 더 명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쉬는 말에게는 채찍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달리는 말은 더 빨리 정신 차려 달리도록 채찍을 가지 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씀의 채찍을 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권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너를 물어뜯고 오히려 너에게 대적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잠언서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채찍을 들을 때 아픔이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채찍으로 착 와닿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또 칭찬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칭찬할 때 우리가 정말 겸손할 수 있겠느냐.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요나단이 사실은 더 나이도 훨씬 더 많아요. 10살 이상 더 많은 형이에요. 그것도 큰 형님 정도 되는 그 요나단이 나이가 막, 그리고 그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에요. 왕족의 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볼 때 나보다도 다윗이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하고 인품이나 신앙 모든 면에서 앞서니까 다윗을 어깨 위에 세워줍니다. 네가 첫째고 내가 그 다음이라 하고 요나단이 그를 세워줍니다. 모든 환경, 나이로 보나 출생 배경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요나단이 그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요나단이 사울이 총 6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 총 6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때 요나단이 다 나가서 요나단이 최선봉장에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정말 지혜롭고 전쟁도 잘하고 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막 이렇게 부각되니까 다윗이 최고인 것 같지만은 전쟁을 치를 때는 정말 요나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을 정도로 요나단이 그 성경 기록상으로 총 6번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있어서 6전 6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길보아산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고 결국에는 자결을 주죠.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죽는 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여 그 칼을 거꾸로 그에 엎드려서 죽게 되죠. 그렇게 신앙심이랄지 또는 용맹스럽고 지혜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볼 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요나단이 볼 때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귀 쓰는 종으로 보니까 그를 내 어깨 위에 세워줍니다. 나이도 요나단이 10살에서 20살 가까이 열 몇 살 더 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내 친구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춰서 저는 내 친구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정말 칭찬 들을 때 겸손할 수 있느냐, 너희 자신을 낮춰서 이 모든 걸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할 수 있겠느냐, 또는 말씀에 채찍을 맞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죄악을 깨닫고 내 실수와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더 겸손해서 하나님께 더 무릎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거기서 내가 여기서 내가 왜 채찍을 맞아야 되지? 내가 뭐지? 왜 내가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러지?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고개를 들고 세워서 오히려 대적하는가.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했어요. 말씀에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채찍을 들어서 또는 칭찬을 통해서 연단하시는가?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네가 훌륭하네, 이 훌륭하다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100% 부모의 마음에는 그것이 깔려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나빠서 미워서 막 때린 사람 부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런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잔소리도 하고 막 폭풍 잔소리도 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잔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잔소리보다 더 듣기 싫어하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뭐 어떤 말? 바른 말. 잔소리보다 더 듣기 싫어하는 게 바른 말. 또 학생들이 그래요. 자녀들이 그런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 정금같이 나오지 못할까? 왜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지 못할까?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채찍을 견뎌내지 못하고 칭찬을 들을 때 우쭐거리고 뭔가 고개를 들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금같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말씀의 채찍을 들을 때 화가 나요.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20세 이하의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은 채찍을 맞을 때나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60만 명이 더 넘는 인원이 20세 이상, 남자 60만 명 이상 된 인원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출애굽했을 때 60세 이상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는 두 사람밖에 못 들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 광야에서 쓰러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왜 광야에서 쓰러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정말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눈앞에 있는데 못 들어갔을까요?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채찍을 들을 때 아파요. 그러니까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칭찬을 들을 때 겸손해야 되고, 또 말씀에 채찍을 맞을 때 정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하는 계기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에 축복하실 때 성숙한 가정,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면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고 채찍을 견디지 못하고 칭찬할 때 교만한 사람, 그 가정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답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에
우리가 정말 견뎌내고 이겨내고 더 겸손해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지금 그 기독교 들어온 지가 약 한 40년 뭐 되잖아요. 1885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그 전에 들어왔지만은 공식적으로는 1885년이라고 보고 있지요.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약 140년 정도 됩니다.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그것에 보면은 가끔 그 국민일보 보게 되면은 그 신앙인들의 그 간증들을 연재로 쭉 써놓은 거 제가 늘 즐겨 읽습니다. 보게 되면은 신앙이 어떤 사람은 3대째, 4대째, 우리가 뭐 5대째까지 그렇게 막 길지는 않기 때문에 신앙이 4대째, 3대째, 4대째, 길게 되면 5대째, 4대째, 5대째 신앙인, 우리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보통 신앙인들이 그 간증에 나오게 되면은 한 60 전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할머니나 그 전 증조 세대 같으면은 초창기 때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일제시대 때와 6.25를 그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낸 거예요. 부모들, 선조들이 이겨내고 그 신앙이 흘러 오늘날까지 이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고 겸손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금 같은 신앙인 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